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성박길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 안은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여 보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많고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 키도 작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처럼 작았던 모양이죠. 그 별로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어본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것이 더 재밌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이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려졌고 키가 작으니 아무리 틈바구니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이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지? 이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올라가게 되게 되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즐거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혹시라도 남의 재물을 내가 빼앗았거나 하면 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지켜보시더니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이나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시각장애를 앓던 거지 바디메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고침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불렀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제재를 당하고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또 고래고래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의 호소에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와 본문의 삭개오에게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점과 그럼에도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다는 점, 그런데도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시각장애와 그리고 그를 꾸짖는 사람들이 장애물이었다면 오늘 삭개오에게는 그의 신체적인 작은 키와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도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다음 기회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꾸짖는 사람을 핑계로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 삭개오 역시 사람이 줄어들거나 혹은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으려 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지? 볼 수 있지? 방법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니 주위 사람들은 더 좋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이 궁금해서 살며시 군중 틈에 들어가서 보고 싶었지만 그 역시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했다면 누군가 그가 왜 그랬느냐고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괴로워할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한 후에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거나 누구 탓이라고 핑계한다면 그것을 올바른 태도라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당신이 나를 가려서, 당신이 나를 꾸짖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핑계가 옳으냐, 옳은 태도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구할 만한 상황도 혹은 누군가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게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혹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라도 될 만한 그런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이 바디메오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절실함들, 긴박함들, 간절한 그의 마음이 이 바디메오에 있었단 말이죠.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무슨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지 궁금한 것뿐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냥 궁금할 뿐인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언젠가 또 기회가 오겠지 하고 돌아선다고 해서 삭개오에게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혹은 이 말씀을 한번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번의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나 바디메오의 그 심정이 그와 같은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한두 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 좀 안 하고 직분 안 맡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의 삶을 살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열정과 그런 우리의 마음이 왜 그토록 간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바디메오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조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니 돌아서겠습니까? 마치 홍해가 가르듯이 그냥 쫙 갈라져서 나와 예수님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날까?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위를 둘러보니 돌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지금 예수님이 저 많은 인파 속에 있지만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이곳으로 지나가겠구나. 야, 저게 답인 거예요. 저게 답이구나. 그리고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리합니까? 네. 현명하지요. 네.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도 올라갈 건데, 그지요? 삭개오는 현재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고 굳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으니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삭개오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고 그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그렇게까지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만나면 되지. 뭘 그렇게 애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급할 이유도 없고 당장 만나야 할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지요. 더욱이 그는 세리들의 장입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단 말이죠. 그의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뭐 나무 위에 저 삭개오 올라가 있네. 저 뭐하러 올라갔대? 다 큰 어른이. 비아냥거릴 수 있을 겁니다.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것을 생각했다면 삭개오는 올라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보아야 할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겨를도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굳이 그런 생각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그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힐게 쳐다보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 친구를 부르시 삭개오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야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걸까요? 그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하룻밤 머물 곳이 없어서 그 삭개오를 불렀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거였을까요?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한 그의 태도가 참 가여워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 모든 일들을 단지 우연한 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 틈에서 기웃거리는 일이나 혹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은 그 모든 것들도 또 삭개오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생활을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도 감동도 경험하고 기도의 즐거움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원대하고 큰 바람이 있는데 정작 그런 바람을 만족하기 위한 그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나 생각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쉽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런 탁월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모든 관계와 혹은 그런 프로그램과 교회와 혹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게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 안의 동기와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그토록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 목사를 위한 것도 내가 사랑하는 옆에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즐기는 것은 누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주신 탁월한 비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기다리거나 혹은 어떤 격정적인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었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 발치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불러야만 나를 볼 수 있으니 부르짖는 게 그게 무슨 특별하고 뭐 그게 누구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이분 인형님을 좀 바라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물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야, 너 저 나무에 올라가서 봐라. 그러면 어쩌면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지금 그 필요하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느끼고 내가 저걸 올라가야만 주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함, 열망이 방법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세리의 장으로 체면을 모르고 그저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그의 행동에 사람들은 놀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에 올랐을 뿐이지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철없는 모습이 보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혹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성장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면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로 뒤돌아서지는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될지라도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는 없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구원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원함이, 그 마음의 간절함에 신앙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피할 구실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보일 겁니다. 그 방법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조건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만 있다면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이끌 것이고, 그 열망이 장애물도 극복하게 할 것이고, 그 열망이 세상을 쫓는 욕망을, 사단의 유혹을, 갈등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 열망이 잠재워지지 않도록 늘 깨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비우고 채우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보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와 방법을 찾아서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하며 만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